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낭만을 아는 분인 줄 압니다. 아멘. 자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노래도 한 소절씩 부를 줄 아시고 자주 시집도 읽으실 줄 압니다.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성경 말씀은 아니라서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눈이 오고 난 뒤에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들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PPT 화면에 나와 있었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걷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을 길로 안내할 수도 있고 험난하고 위험한 길로 안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이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쉽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걷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걷는 발걸음이 좌우되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바뀐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명감을 가지고 걸으셨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와 많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과 같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물려받았고 대한민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함부로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쯤 편하게 선택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 또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자주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서는 개인의 선택과 개인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과 나의 작은 선택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 개인의 선택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정복 전쟁의 과정을 기록하는 여호수아서에는 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했다, 또는 어느 지파가 이렇게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삶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나 각각의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할 때 조금 물러서서 큰 그림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들어서면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개인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주로 각 지파에 속한 사사로 불리는 지도자 또는 어떤 개인의 인생, 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사기서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12지파와 그 지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사사가 실제로 살아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사가 가진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성숙도, 그리고 각 지파에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또 그에 따라서 한 지파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는 것을 사사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서는 성도 개인의 신앙 성숙도와 그에 따른 신앙생활은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지파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일개 성도의 삶, 특별히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은 가정과 지파와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큰 힘,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하나 앞에 무릎 꿇리고 정복시킬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성숙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진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학문과 문화를 말씀 아래 무릎 꿇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대 나라들 가운데 무역과 문화와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될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냉전 시대만 하더라도 공산국가, 소련과 중국, 그리고 해양 세력인 민주주의, 자유, 미국과 일본의 세력, 그 사이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무역과 경제와 이념과 사상들이 마주치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계선이 바로 저 북한과 우리나라가 마주보고 있는 38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영향을 이 나라에 이미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이 정복을 끝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별로 자세히 들어가서 뜯어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명목상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지파들이 분배받은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영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는 종교와 일상생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법과 질서,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결혼하는 것, 배우는 것, 꿈과 미래, 비전, 모든 것에 이 종교가 결부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다시피 사사기에서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몰아내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은 이 높은 지도자와 리더들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여호수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이 사사기서에 와서는 여호수아 뒤에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호수아와 같은 용사가 나서서 대신 전쟁해주는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치고 풍요의 시대가 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진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쉽게 범죄하게 되고 그런 삶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짜 영적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낸 신앙생활이 뒤따라오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 덮인 들판에 나 있는 발자국처럼 앞에서 걸어가는 부모 세대의 발자국에 자녀 세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노니라.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고 의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이 전쟁에 동참할 때 우리는 승리자로 남게 될 것이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불순종자로 남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느냐 세상에 정복당하느냐 축복의 말씀이 임하느냐 저주의 말씀이 임하느냐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과 나라 전체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개개인이 다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주제 말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빌리자면 성도 한 사람의 소견과 관점과 선택이 한 민족과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사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과의 소견과 선택에 따라서 한 지파와 한 민족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사사와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당신은 오늘 어떤 소견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바로 앞에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성경에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위협을 견뎌내며 인내하거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봐왔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거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이거나 그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동족을 칼로 3,000명이나 찔러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습니다. 아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죽은 가족들의 빈자리는 큰 슬픔이 되었고 예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싹트고 자라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론 때문에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시고 무엇 위해 살아가야 될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을 통해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인내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패배는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원망하게 만들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론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도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불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함께 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천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 최초의 제사장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아론은 죽임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죄를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실수를 제거하고 상처를 제거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십자가의 참 능력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아론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도 새 출발한 이후로는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투성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 선택과 작은 승리들이 과거 실수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완벽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이 했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과거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선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애굽인을 쳐 죽인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로 살기로 선택했을 때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신앙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한 대로 종으로 살 것인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두려운 전쟁의 선봉에 서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을 때 거인 족속들과 가나안 땅의 철병거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눈으로만 봤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손으로 만지고 정복하고 노후에는 평안하게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삶을 통해서 지난 3300년 동안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선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끊어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죽임당할 것인지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선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은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눈 덮인 들판에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었습니다. 실수투성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땅에 열어야 합니다. 위로를 잃은 세상 앞에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비전 없이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상처를 주고받은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서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아론을 많은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던 아론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깨진 관계를, 깨진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내일의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순간순간 주어진 선택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둘, 영적 승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영적인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아름처럼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 때때로 우리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안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쓰임받고 세상을 지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잘해주시고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가슴에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선에 끊어져가는 상처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의 수로 우리 결단으로 갈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선택을 모든 선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선한 진리로 아버지 우리가 낼 수 있는 승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시 우리 땅에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초월할 수 있는 말씀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론처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론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상처를 주는 자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상처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순간의 선택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둘, 수원북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손을 부르실 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당한 사랑의 신앙생활이 천국의 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아버지 일상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를 위해 선택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길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축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 사역을 맡기시고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희망의 물질과 사는 보내어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 하옵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망여 주신 농사 사는 곳을 살기 위해 아버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이어서 담임 목사의 삶이 아버지 우체자는 강건함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놓아 눈물 뿌려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강단이 살아나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땅 먼 곳에 심으셨사오니 그곳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맑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사기서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옳은 선택을 원하며 또한 그것이 전도 현장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가정의 곳곳이 전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수원북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농어촌 사역연구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농어촌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뒤를 이어가신 우리 후임 목사님 새벽마다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 강단을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